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위에 저게 지금 화면을 바꾸는 장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잘 동동이 안 돼서 위에서 설교를 하면 얼굴이 안 나오는 상태로 PPT만 나온다 그래서 또 1층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불갑을 아랫단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보실 때 주님이 언제 오실 것 같으냐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도 세상 상황이 흉흉하게 돌아가니까 궁금한가 봐요. 근데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 저는 10년 안에 주님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할 때, 그리고 성주가 태어날 때, 또 목회를 시작할 때 저는 그때마다 저는 주님이 곧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대비해서 계속 이제 계획을 짜고 생활해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시간이 지나가고 저는 지금 50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제 주님이 더 지체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온 세상에 도래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지체의 시간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제자훈련 시간에 그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하고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초림에 대한 기별을 들었지만 그 말라기 선지자부터 주님이 태어날 때까지의 시간은 몇 년이 걸린지 아십니까? 마지막 선지자가 등장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자그마치 400년 동안 엄청난 혼란한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제자훈련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누구나 느낄 정도로 너무나 혼란스럽고 두려운 세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한순간 또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되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날마다 그곳을 향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하여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신구약 중간사에 보면 진짜 견딜 수 없는 혼란한 시간이 막 벌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또 공부해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빛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늘 가나안을 가는 여정을 미리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함께 얻어보려고 합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 경로를 보면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이렇게 건너요. 이렇게 건넌다고 하는데 이렇게 건너서 마라에서 쓴 물의 경험을 하고 엘림을 지나가서 쭉 더 가다 보면 여기 시내산이거든요. 시내산 목적지 바로 코앞에서 신광야를 지나서 바로 코앞에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때가 애굽을 떠나온 지 한 달 보름 정도 시간이 걸릴 때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하기 직전에 시내산이라는 목적지를 불과 한 20km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도중에 어떻게 보면 최악의 시험, 최악의 흔들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노정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지시를 따라서 그 노정대로 쭉 이동해 가다가 어디에 이르게 됐는가 하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의 말로 적용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곳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 원래 물이 없는 곳이 아니었어요. 이 르비딤이 원래는 이제 그 와디 페이란이라고 해서 와디라고 하는 게 건천이거든요. 이 와디 페이란이라고 하는 지병으로 불리는 곳이 있는데 봄철에는 홍수가 나서 아주 물이 크게 흘러서 오아시스가 형성되어지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곳으로 200만이나 되는 어떤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끌고 가는데 전부 다 지금 물이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물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어서 여기에 가면 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곳으로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모세도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 40년 동안 이곳에서 보냈기 때문에 이곳의 지리를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모세는 지치고 있는 백성들이 계속 격려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어디에 도착할 수 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계곡에 도착할 수 있는데 그곳까지만 참고 가자고. 그곳에만 가면 오늘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곳에 맞추어서 계속 가면서 물 조절도 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물이 딱 동이 났을 때 어디에 도착하는가 하면 드디어 르비딤 계곡에 딱 도착했을 것입니다. 근데 고통을 참아가며 도착했던 이 르비딤 계곡은 분명히 모세가 알기에는 물이 있는 곳인데 근데 평소와 다르게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강이 바닥을 드러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에 가까운 모습이었어요. 예. 견딜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물이 낯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을 따라서 순종하며 계속 갔는데 그 지점에 물이 없는 거예요. 예. 제가 그 마라톤 풀코스로 한 3번 정도를 뛰었는데 이 마라톤을 하게 되면 한 10km가 지나가면 이제 5km마다 어떤 이제 곳이 있는가 하면 5km가 지나갈 때마다 식수와 이온 음료가 제공이 돼요. 물도 제공되어지고 게토레이 같은 게 제공이 돼요. 그리고 한 20km 정도 지나가게 되면 초코파이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한 30km 지나가면 식수에다가 그 게토레이에다가 바나나까지 나와요. 예. 그래서 5km마다 나타나는 이 음수대는 그야말로 저 같은 초보 마라토너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첫 출전 때 저는 계속 5km만 생각하고 달렸어요. 5km마다 지나가면 음수대가 있다는 그 하나의 기대만 가지고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근데 10km, 20km를 달려가면서 계속 힘이 붙여서 점점 제가 체력이 떨어지면서 붙이는 거예요. 근데 한 30km쯤 달려갈 때 거의 정말 기진맥진한 상태로 쭉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오직 하나만을 생각하고 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30km 지점에 도착하면 무엇이 있다? 음료수와 식수가 있는데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가자고 하면서 거의 탈진 상태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29km를 딱 지나서 21km마다 이 표지가 있거든요. 30km를 알려주는 이제 표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순간 정말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으로 막 모든 막 생명력이 막 살아나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계곡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을 때 그들은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막 갔을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음수대 테이블이 저 멀리에 보이는데요. 테이블 주변에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간간히 사람들이 보이는데 전부 다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식탁을 막 철수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거의 3시간 이상 늦어져서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모습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가 사라지고 있는 모습과 똑같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끼는 그 암담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목이 타들어가고 온몸은 탈진 상태인데 근데 물이 있어야 할 그 장소에 물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막에서 오아시스만 생각하면서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곧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어떤 신호였어요. 근데 더 충격적이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곳까지 그들을 인도한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엔 늘 모세가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늘 모세가 늘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왔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도하신 곳이 바로 물이 없는 계곡이라고 하니 이 상황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너무나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그냥 그곳에 멈추어 서서 물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다가 장막을 치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의 특성상 물이 없는 곳에는 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물이 없는 곳에는 한순간 또 머무를 수가 없는 곳인데,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곳은 신속히 떠나야 될 곳인데, 그런데 그 절망의 장소, 죽음의 장소에다가 이제 텐트를 치라고 하는 사인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이곳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라는 메시지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모세에게 달려가 항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목말라 죽게 하느냐. 예.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믿음으로 정말 잘 참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나야 할 상황이 어떻게 본다 그러면 순종의 끝에는 항상 풍성한 물과 은혜 넘치는 구원이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그 끝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다르게 바싹 마른 강바닥이 또 실제로는 먼지 나는 사막과 같은 이런 참담한 암담한 상황이 도래할 때가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계곡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끝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야 되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예,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 두 가지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건 전부 다 반면교사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더 큰 문제가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여호와를 시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기록한 부조화 선지자를 제가 읽어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싹 마른 강바닥을 보고 난 후에 그들은 다시금 이제 뭘 보는가 하면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을 딱 바라봤는데 이 구름 기둥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실 때는 자비롭고 인자한 하나님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신비로 가리워지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자마자 그 다음에 그 구름 기둥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누구를 봤는가 하면 모세를 딱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모세는 누구이며 그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름 기둥이 이상하게 보이자 그 다음 모세가 구원자로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그들은 이 모세가 그들을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목적까지도 의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세가 그 죽음의 장소처럼 보이는 이곳으로 그들을 인도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이 본문에 보면 그들을 궁핍과 고생으로 그들과 그들의 자녀를 죽이고 그들의 소유물을 취하여 부하게 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모세를 향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반역적인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불신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부정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7절에 보면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와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있으면서도 어제도 만나가 내리고 지금도 만나가 내리고 있고 오늘 새벽에도 만나를 얻어 먹었는데 그 도우심과 돌보심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계속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며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아주 이상스러운 어떤 그런 이 결과가 계속 출애굽하는 그 내용과 그 역사 가운데 계속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하나님을 시험한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쭉 살펴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노정대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이 의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 왜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고 있는데도 왜 자꾸 물의 문제와 식량의 문제, 아말렉의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 불평과 불만을 통해 나타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의심하면서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명기에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들은 다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시험을 허락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그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고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를 문제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계속 시험하면서 우리의 참모습이 드러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올 때 그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정말 진짜 고백인지 아니면 말만 했는 건지,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믿음이 진짜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분위기에 편성해서 따라온 것은 아닌지, 그 믿음을 계속 시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인데 또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신명기 8장 2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 다음 뭐예요?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 뭐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시험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계속 시험하고 계셨는가? 우리는 하늘 가나안에 가서 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목적지로 향해 가고 있는가 하면 가나안을 목적지로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늘 가나안은 누가 들어가는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믿음으로 언약 관계에 들어간 그 사람들만 들어가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인가 하면 하늘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는 문제 가운데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낮추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잠시 낮추고 잠시 줄이게 하신 후에 언제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만나와 시원한 생수를 통한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광야를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경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그 줄임과 목마름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고 최종적으로 증명되어지기만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다음은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과 문제가 계속 닥쳐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오늘 우리들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조사심판이나 재림전 심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믿노라고 공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계속 끊임없는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확정되어지고 증명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늘 본향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가나안은 누가 들어간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의 이야기. 이 출애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마지막 때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무엇으로 쓰여졌다? 경계와 교훈을 위해서 우리에게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이 출애굽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가나안을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문제는 물 문제나 양식이 떨어지는 것이나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애굽을 떠나온 그들 안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였어요.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들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의 되심을 실제적으로 믿고 있는가 하는 걸 시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동원되어지는 것이 바로 쓴 물 문제, 양식 문제, 물 문제, 아말렉 문제, 이런 문제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태를 달리해서 끊임없이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지만 그 문제는 결국 하나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을 정밀하게 시험하는 믿음의 문제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 순간 그들에게 닥쳐오는 그 문제 하나하나는 어느 것 하나 광야에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전부 다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끊임없이 허락되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벌어지는 물 문제, 그들이 해결할 수 있나요? 못해요. 음식 문제, 무기도 없는 그들에게 닥쳐오는 이 아말렉의 문제, 불뱀의 문제, 전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도 계속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그들은 목격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했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음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그들이 계속 멈추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었어요. 주변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인,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계속 알려주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라고 하는 그 자리에 머물기만 하면, 그 은혜의 자리에 순종하며 머물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의 과정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믿을 수만 있다면 버틸 수 있고, 믿을 수만 있다면 기다릴 수 있고, 믿을 수만 있다면 기도할 수 있고, 믿을 수만 있다면 순종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물의 문제나 양식의 문제나 아말렉의 문제나 뱀의 문제가 아니라 수만 가지의 문제는 단 하나의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너는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그 하나의 문제를 끊임없이 시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죽음의 골짜기인 르비딤 골짜기에서도 텐트를 치라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여 텐트를 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들이 그것을 믿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전진은 멈추게 될 것이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기만당했다고 생각하면서 모세를 향해 비난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절망 속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을 향한 전진은 중단되어지고, 그러면 그들은 진리에서 이탈하여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반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날식으로 해석을 하면 흔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흔들림이 벌어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광야에서 쓰러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흔들림이 벌어지고 있나요?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는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까지도 나를 돌보시며 사랑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앞에 맞서는 거예요. 여러분, 또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수만 가지 문제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개별 사건처럼 바라보고 대응하다 보면 너무나 혼란스럽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지경에까지 몰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끝도 없는 거대한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리고 쏟아져 나오는 문제 하나하나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길은 하나예요. 답은 이 모든 문제를 전부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문제의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묵묵하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방법대로 오늘도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압박감에 숨이 터질 것 같은 상황이 순식간에 풀려지면서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겠다는 든든함이 찾아오면서 때로는 순식간에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물이 쏟아지고 만나가 내려지는 상황이 도래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은 비슷한 환경 속을 지나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먼저는 다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머지 것은 어떻게 한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오늘 시시각각으로 터지며 벌어지는 산더미 같은 문제로 가득한 그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염려할 것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내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이것만을 염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과거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배웠어야 돼요. 애굽을 출발할 때도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는데 그 끝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홍해로 가라막힌 막다른 골목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느비딘 골짜기에서 벌어진 똑같은 문제가 불과 2달 전의 상황과 형태를 달리 하면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엘림에서도 그렇고 신광야에서도 그러죠.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질 때마다 그들은 그들이 해결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계속 세워지게 되는 경험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 모세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다음은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계속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주고 하늘을 열어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르비딤에서도 그들은 그 바짝 마른 강바닥을 보면서도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 가데스 바니아에서 벌어진 12정탐꾼의 문제도 형태만 달리하고 같은 문제, 동일한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난공불락의 거인과 맞서 싸워야 하는 믿음의 문제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믿음으로 넘어서지 못하면 그들은 계속 같은 문제 앞에서 계속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코너에 몰릴 때마다 계속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맞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신이 계속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모습은 그들로 하여금 계속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들을 영적으로 나약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 하나님을 시험하던 그 시험을 계속 10번이나 반복해서 시험하다가 결국 가나안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흔들림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그 어떤 시련의 순간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며 기다리면 우리는 분명히 그곳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끝까지 참아야 할 순간이 계속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너에 몰릴 때마다 그 순간에도 계속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 걷고 있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2년) 만에 제가 군에를 들어갔는데, 근데 군에서 안식일 문제로 막 투쟁할 때 그 자대에서 이제 대대장 면담 시간이 있고 중대장 면담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이때 전부터 이제 좀 그런 버릇이 있어갖고요. 먼저 시나리오를 다 그립니다. 먼저 군에 갔다 왔던 선배들을 얘기를 쭉 듣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안식일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다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난 다음에 나도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대장 면담 시간, 중대장 면담 시간마다 먼저 제 신앙을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것을 언제나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대대장님과 이 중대장님이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문제가 아주 쉽게, 의외로 쉽게 해결될 거란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었는데, 근데 이상한 방향으로 문제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제가 정말 만나기 싫었던 사람, 너무나 두려워서 제발 그 전에 안식일 문제가 해결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던 그 인사계를 만나게 되는 시나리오가 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대원들이 모두 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인사계예요. 그 사람은 성질이 아주, 오늘날로 말하면 좀 이렇게 이런 표현이 들지만 좀 더럽다고 얘기할까요? 아주 불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중대장도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이 중대장이 인사계가 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다가 밤중에 이분이 만취 상태로 바리케이트를 막 차로 들이받고 들어와서 중대장의 멱살을 잡고 막 욕을 하면서 죽이겠다고 하던 사람이 바로 주임 상사였던 인사계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월남전 찬정 용사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라고 막 떠들며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성질을 건드리면 어떤 사람이든 병사든 부사관이든 장교든 상관없이 누구든 무자비하게 막 이렇게 대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두들겨 패는데 어떻게 패는가 하면 보는데 발과 주먹으로만 쓰는 게 아니에요. 옆에 뭔가 기물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그걸 들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무서운 장면이 벌어지는 것들을 몇 번 사람들이 목격하고 난 다음에는 모든 사병들의 이제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인사계가 헐크로 변하지 말게 만들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감정선을 건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불문율이었고, 두 번째 하나는 뭔가 하면 만약 이 사람이 헐크로 변하면 어떻게 돼야 하는가 하면 무조건 달라붙어야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 떨어지면 이제 막 정신없이 주먹이 나오고 막 사방에 그걸 다 들고 패니까 무조건 이제 달라붙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팁이라고 하면서 계속 들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매질을 당하거나 구타를 당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안식일 문제를 굽히지 않고 꺼내면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시나리오가 뭔가. 마지막으로 제가 소대 배치를 받기 전에 만나게 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인사계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이 사람이 제가 안식일 문제를 다시금 이제 꺼내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저를 저렇게 때릴 것이 분명한데 과연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몇 대까지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발 저 인사계 앞에만 서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그 전에 중대장님 선이나 대대장님 선에서 해결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인지 몰라도 제가 그 거친 인사계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하고 같이 한 10대 명이 쭉 섰는데 이제 제 순서가 와서 딱 제 신상 명세서를 보더니 너가 안식일 교인이라고 하는 거 들었다고 하면서 저를 쏘아보는데요. 그때 저는 그 순간에 이제 끝이구나 하면서 막 너무나 두려워서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그 눈동자와 눈빛은 저 사람이 아니에요. 저 훨씬 더 무서운 사람이. 사람의 눈빛이 아니에요, 그냥. 예. 마치 악마 앞에 서 있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막 쏘아보는데. 그리고 그 순간 인사계가 던지는 그 한마디 한마디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인사계가 제 앞에 주먹을 이렇게 딱 불끈 쥐면서 딱 두 마디를 하는, 이렇게 하면 두 마디를 하는 거예요. 군인이 자유로운 존재나? 이러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두 번 다시 그런 XX 같은 말을 꺼내면 너는 내 손으로 죽어. 내 손으로 반드시 죽일 거야. 너 같은 인간은 딱 그러는 거예요. 이런 반사회적인 인간 같은이라고 딱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말을 꺼냈다가는. 그래서 더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들어서 알고 있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빛을 통해 퍼져나오는 그 두려움과 위압감에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마치 맹수가 으르렁거리면서 사납게 변하기 일보 직전의 눈빛이었어요. 저는 두 번 다시 그 말을 꺼내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드는 마음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맞는가? 예. 하나님이 왜 통제해주고 계시지 않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예. 왜 르비딤까지 끌고 가서 물이 떨어지는 상황을 맞게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신다면 왜 하나님은 중대장선에서 해결해 주지 않고 나를 인사계 앞에까지 서게 하시는가? 이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쭉 따라왔는데 물을 찾아왔는데 근데 하나님이 인도한 그 자리가 마치 절망의 자리, 바싹 마른 강바닥이 드러난 르비딤 골짜기 같은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인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시험하고 인사계의 의견에 복종했다면 저는 더 이상 신앙의 전진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오늘의 저가 잊지 못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더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이 비슷한 상황에서 늘 어려움이 놓일 때마다 늘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믿음이 쇠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순간 뭔가 침묵하고 물러서면 두 번 다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안식일 이야기를 두 번 다시 꺼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갑자기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몇 마디 기도를 하는데 순간 그런 엄청난 용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엄청난 용기가 일어나면서 제가 아는 모든 안식의 중요성이 다 머릿속에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두려워 떨면서도 그 두려움 앞에 버티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두려움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두려움 앞에 막 버티는 거예요. 제가 맞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사계 앞에서 신앙 이야기를 막 시작하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동료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왜냐하면 저 헐크로 변하게 만든다 하면서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점점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처음에는 인사계의 얼굴을 못 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벌벌 떨면서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눈을 똑바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쉴 새 없이 이야기를 줄줄 하는데 그러다 마지막에 무슨 말까지 하는가 하면 제가 이 말을 하고 제가 기절을 했어요. 한 대 맞고.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제가 언약한 날입니다. 근데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데요 하면서 이 날은 하나님과 나와 언약한 날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증명하는 날입니다. 이건 제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날입니다. 라고 하는데 순간 번개가 번쩍 하더니 인사계 주먹이 날아왔는데 제가 정신을 잃고요. 딱 정신을 잠깐 차리는데 문 쪽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산하고 맹수처럼 날뛰는 인사계를 보면서도 두려움이 막 다 사라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눈물이 막 고여 있는데 이 눈물은요,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막 기쁨의 눈물이죠. 그 팔복 중에 마지막 복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그게 막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면서 막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딱 느낀 게 뭔가 하면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구나. 내가 해야 될 건 그거였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근데 정말로 이 일은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제 안식일 문제가 여기서 해결되어집니다. 갑자기 중대장실에서 이걸 다 지켜보고 있었던가 봐요. 이거를 뒤에서 조정을 했는지 중대장이 탁 나타나더니 인사계 그만하라고 하면서. 그리고 갑자기 제가 인사계 앞에서 제가 제 신앙을 말한 그 한 장면을 보면서 모든 간부들이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간부들이 다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고참들에게 다 지시가, 이 소문이 행정관에서 벌어졌던 이 얘기가 모든 이제 소대로 다 퍼져나가면서 모든 간부들과 모든 고참들이 제가 인사계 앞에서도 저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저 친구의 신앙은 진짜다. 그런 소문이 막 퍼지는 거예요. 간부들과 고참 사이에 퍼지면서 일사천리로 제 신앙과 제 믿음에 대한 확고함이 딱 증명이 되어지면서 안식일 문제는 그때부터 다 해결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신앙을 시험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부대 내에서 해결해야 될지 행정적인 고민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계 앞에서는 그 일은 고통의 끝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 직전의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비딤에서 마지막 그 강바닥이 드러난 그 상황을 보면서 그들이 텐트를 쳤으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반석에 서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큰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막다른 골목은 곧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가 사라지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자꾸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때, 숨막힌 일들이 우리 앞길에 나타날 때, 그때마다 당황하지 마시고 멈추어서서 하나님께 길을 물어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나는 이때 어떻게 이 상황을 지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 과거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는 떠올려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동작에 있을 때 이 독서 토론회라는 것을 계속 했는데요. 그때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은 가르쳐야 할 때보다 어떤 때가 더 많다? 기억시켜야 할 때가 더 많다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터질 때마다 만약 조금만 더 침착하게 뒤를 돌아다보며 그들의 지나온 길을 기억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절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패턴은 수도 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순종하고 또 순종하며 따라간 그 끝이 어딘가 하면 풀무불 앞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순종하면서 계속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데 그 끝이 어딘가 하면 풀무불 앞에 서는 거예요. 이 풀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순종하고 순종하며 따라간 그 끝이 어딘가 하면 사자굴 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따라간 그 끝은 어디입니까? 모리아산 꼭대기 이삭을 죽여야만 하는 절망의 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기도하며 순종하며 따라간 그 끝이 모두 강바닥에 드러난 르비딤 골짜기와 같은 곳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들이 한 번 더 순종했을 때 그들은 그 죽음의 장소인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사자굴 속에서도 그리고 모리아산 꼭대기에서도 그들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상 경배의 문제, 다니엘의 기도의 문제, 이삭의 죽음의 문제까지 모든 문제가 그곳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여러분이 직면한 상황이 이런 르비딤 골짜기의 막다른 골목과 같은 곳에 여러분의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여러분을 그 강바닥에 드러나는 마치 물 한 방울 없는 그 르비딤 골짜기로 인도하신 그 이유를, 그 하나님의 목적을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 우리가 확실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곳이 혹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장소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곳에 속으면 안 되고 그곳이 아무리 최악의 상황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눈에 보이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상황에 맞설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나가야 할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도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상황 속에 교훈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담겨줄 수 있기를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10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믿음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다 함께 이 마지막 이 찬미를 함께 모아 부르면서 개인 기도를 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가사가 담겨 있는 기도문이 이 찬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미를 부르면서 개인 기도를 대신하고 그리고 마치는 순서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찬팀 함께 나와서 이 찬미를 부를 텐데요. 이 가사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가사 하나하나가 오늘 설교 전체를 요약하는 그러한 기도문일 수 있기 때문에 가사 하나하나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좀 떨어져서 같이 찬미를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일한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대로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대로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순간도 살고 있음을 꼭 기억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서 주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순종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절망의 순간
정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궁지 같은 그러한 곳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에도 그런 순간에 머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순간에도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믿음의 노독들을 인도하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그 상황에 믿음으로 맞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순간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